네, 오늘 본문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유세에 처해졌다가 그 모든 징계의 기간이 다 끝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벌 다 받았다. 징계의 기간 끝났다. 이제는 평안이고 회복의 때다라는 선포니까 위로의 말씀이죠.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노역의 기간이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메데바사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가 해방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538년이죠. 고레스 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쓰신 도구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해방하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때가 BC 605년이고요.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해방된 것이 바로 538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537년부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 그 다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됐을 때 광복절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얼마나 좋았습니까? 포로 귀환은 기쁜 것이죠. 다시 기대하던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2년 남짓 군생활만 마쳐도 기쁜데 바벨론에서 70년간 그 포로 생활, 바벨론 유수 기간을 끝내고 사모하는 고국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고생이 끝났다. 징계의 시간이 맞춰졌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듣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는 아직 이 일이 있기 이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활동 연대가 BC 700년 정도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점에 아직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도 않았어요. 망하지도 않았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당연히 포로로 돌아온 일도 없었죠. 이 예언은 100년이 지나고 이제 이루어질 예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 40장의 후기에 편집된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믿음 없는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는 다 펼쳐져 있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건 발생 이전에도 장차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십니다. 시제상 쓰인 것은 완료 시제이지만 장차 일어날 일들을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완료 시제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언이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예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심에 대한 예언도 다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시간표에는 세상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요. 또 그 뜻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까 안정된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기간이 다 끝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징계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나 징계의 시간이 끝나는 하나님의 위로 또한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역사의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징계의 기간도 끝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끝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그런 기쁨의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겉모습은 오늘 말씀처럼 풀의 꽃과 같습니다. 특별히 꽃은 금방 시들죠. 사람의 겉모습은 한순간입니다. 오래 못 가죠. 아름다움이 정말로 한순간이죠.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죠. 풀의 꽃과 같은 백성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금방 시듭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7절 8절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요새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탈모약 좀 드시라고, 탈모약 좀 먹으라고 잘 말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아직 가족들이 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죠. 인생의 아름다움은 한순간입니다. 금방 다 시들죠.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됨됨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도히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말씀했죠.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위로가 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을 벗겨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그 건강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도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를 높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인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징계의 기간이 끝났다. 죄가 사함 받았다. 다시 평안이고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코로나만 거쳐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사슬이 걷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너희들에게 준비했다라는 그 소식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은혜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죠. 하나님 한 번 더 우리가 마음껏 뛸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건강 가지고 물질과 시간 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닫혔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각박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은 쇠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건강 주시면 하나님 충성하는 삶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